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전로역정 강독 해설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신중이라는 처녀와의 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 신중과 크리스천의 대화편을 먼저 쭉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강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중의 질문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때때로 당신이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나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더 느낍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당신이 좋아했던 것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들은 저의 의지에 크게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저의 고장 사람들 모두는 세속적이며 육적인 향락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저의 슬픔이 되었으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라고 해서 행하던 것이 지금 저에게는 최악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당신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극복되었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들입니다. 당신의 꿀칫거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저의 수놓은 겉옷을 볼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오늘날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며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덕에 제가 짐을 벗었습니다. 저는 내적인 허약함으로 피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거룩을 쉴 새 없이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크리스천과 경건이라는 처녀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신중이라는 처녀와 나누는 대화를 살펴봅니다. 잠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 분별이라는 처녀가 내가 3명의 다른 친구들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3명의 처녀들을 불러왔죠. 그 3명의 처녀가 경건, 신중, 그리고 자비, 이렇게 3명의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교회의 직원들을 상징한다. 교회의 직원 누굽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18장, 챕터 18장의 제목 뭐예요? 진정한 구원의 체험을 확인하고 있어요. 무엇 하기 전에? 지금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여기서 저녁 식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그러니까 주의 성찬을 대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식사 전에 먼저 이와 같은 것을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경건이라는 사람이 먼저 질문을 했고, 자, 오늘은 이 신중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중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경건의 질문보다 조금 더 깊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진짜 구원을 받아서 주의 성찬을 대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건과 크리스천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신중과 나누는 대화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뭡니까?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뭘까요? 당신이 떠나온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크리스천이 떠나왔던 고향, 그 고향의 이름은 멸망의 도시였죠.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멸망의 도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과거의 삶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나의 과거의 삶은, 나의 과거의 죄악된 삶, 멸망의 삶은 부끄럽습니다. 또 그것을 향해서 혐오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이건 뭐예요? 아주 실증을 느낀다. 혐오감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이 회심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굳이 교리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지만 회개는 여러분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침의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를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 사람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뉘우침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인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을 갖는 겁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과거의 죄악된 삶을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후에 나의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뉘우쳤다면, 내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볼기를 쳐서라도 더 이상 죄악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볼기짝을 쳐서라도 죄와 싸우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회개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도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 또는 내가 나의 죄악된 삶을 혐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면역 세포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 병원균이 침입을 해도 이 면역 세포가 가서 그것을 열심히 싸우잖아요. 열심히 싸워서 그 병원균 세포들을 다 먹어치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요. 여러분, 염증이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염증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여러분, 일정 정도 내 몸에 열이 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열심히 병원균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도 되는 거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만 하면, 그것을 극복해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내가 영적인 건강함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 거하는 동안 이런 싸움은 어때요? 멈춰질까요? 멈춰지지 않을까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병원균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서 이 두 개의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쭉 내려가서요. 그 다음 질문. 좋아했던 것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아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겼던 향락,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또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성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나는 결단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이런 선택 안 하겠다. 당시에는 그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은 나에게 최악의 선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크리스천은 이 상황 속에서 최고의 귀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천성의 하늘나라의 귀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둘 수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벌써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광야 백성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에서의 즐거움들을 추억하잖아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서 부추를 먹었던 것, 거기서 생선을 먹었던 것, 거기서 수박을 먹었던 것, 야, 그때가 좋지 않았느냐?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야,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크리스천에게 발견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쟁이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변덕쟁이가 함께 돌아가자 말할 때 그는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돌아가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수렁에 빠진 상태이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 이런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목사님 너무 좀 근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 좀 배웠다고,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본주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근본주의가 유행하던, 그러니까 여러분 17세기 18세기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지을 때만 했던 그 시대, 그 경건주의가 크게 유행했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지성주의, 이런 근본주의와는 다른 지성주의, 지성적 복음주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유식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있어 보이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전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필리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다 거부해버리겠다. 무엇처럼? 배설물처럼. 이거 배설물, 우리 성경 굉장히 고급스럽게 번역한 거죠. 원래 원칙대로 번역하면 나 그거 다 똥같이 여긴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도 한자말을 썼잖아요. 분토만 못하도다. 분토라고 아주 한자말 고급스럽게 썼지만 그냥 우리 쓰는 말 똥처럼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똥 싼 거 그거 귀하다고 가서 다시 똥 주워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똥 지저분하다고 버리잖아요.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히려 좀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되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되찾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장 19장 이제 신중과의 대화, 그 다음에 이제 자비와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자비와의 대화 19장의 제목 보면 이 뼈아픈 질문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뼈아픈 진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뼈아픈 진실 뭡니까? 여러분, 놀면서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냥 노는데도 1등 하는 비결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먹으면서 살 빼는 비결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으면서 살 빼는 비결도 없어요. 여러분, 일을 안 하면서 돈 버는 비결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면서 1등 할 수 없고요, 먹으면서 살 뺄 수 없고요, 놀면서 돈 벌 수 없어요. 왜? 이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법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과 멸망의 도시는요,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가면서 천성 시온산을 향해서 가면서 멸망의 도시, 옛날 과거의 삶에 있었던 향락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두루마리 잊어먹었을 때도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길을 자그마치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정반대의 방향을 같이 섬길 수 있죠? 어떻게 같이 누릴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중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 예전에 좋아했던 것,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예, 그립죠. 좋죠. 기억나죠. 그러나 그건 옛날 일이고, 만약에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그런 거 다시는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천은 정말로 분명한 선택, 분명한 방향성이, 신앙의 방향성이 바르게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바른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 가는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갈릴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을 정했으면 표대를 향해서, 바울의 말을 빌려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자, 당신의 골칫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라는 질문, 거기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신중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크리스천에게 성령을 거스리는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육신의 소욕들을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지금 오면서 그동안 여러분 이 도덕마을에도 갔었고, 수렁에도 빠졌었고, 고난의 수렁에도 빠졌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이 크리스천에게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크리스천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육신의 소욕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극복했는가? 크리스천은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의 답변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죄가 살아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십자가 사건을 돌이켜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죄의 소원, 죄의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진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런 찬송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소욕들, 육신의 소욕들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백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생명의 광명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주었던 선물, 그 선물 중에 한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받은 겉옷, 즉 의의 세마포 흰 옷을 바라보고 만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크리스천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겉옷을 만지면서 걸어갔었다. 우리 그것 읽어보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된 이 흰 세마포 겉옷을 두른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흰 옷이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의로움을 더 사랑하게 하고 또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우리 가운데 동기를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새 옷 입으면 괜히 옷 구겨질까봐 막 신경 쓰고 조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흰 옷을 우리가 잘 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죄로 인하여 이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꾸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이 옷이 오염될까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순례길에서 이 크리스천은 이 두루마리를 읽음으로써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었다. 그런 것도 우리 살펴봤죠. 자, 이 두루마리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견되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성경 구절들 다 얘기 안 해도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더 깨끗해지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를 더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즉 어디? 천성만을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표대만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좌우우면하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천은 이걸 경험했잖아요. 사자 두 마리가 좌우에 있었고 앞에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로만 바르게 행하면 이 사자들의 위협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만 보고 걸어가면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을 바라보게 되면 딴 데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롯의 아내가 약속의 산을 향하여 달리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분명히 정하고 있을 때, 마음을 정했을 때에, 결단했을 때에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왜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습니까? 자, 아까 네 번째 수단,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랬는데 그게 시온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이 네 번째 수단에서 지금 확장된 질문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표현으로 하면 시온산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 천성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이유, 천성에 가고자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내가 그곳에 가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볼 수 있다. 그것도 살아계신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피곤하고 허약하지만 나는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네요.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세상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교회의 직원,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렇게 비유될 수 있는 처녀들, 그리고 크리스천의 대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이라고 하는 처녀는 어떤 처녀였을까요?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심령 속에서 경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직원은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왔을 때 그 속에 거룩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신중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리스천의 심령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와의 싸움들,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죄를 이기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죄와 싸우는 능력, 선한 싸움을 싸우는 능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은요, 이 질문을 정말 그 이름처럼 신중하게 살피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핌은요, 이것을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비가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교재의 구성을 보면 이야기의 분별상 보면 지금 분별이라는 이야기상으로 보면 이 분별이라는 처녀가 내가 내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요 하고 3명의 처녀를 데려왔잖아요. 경건, 신중, 그리고 자비,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을 데려왔고 그 3명의 친구가 지금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신중이 질문을 했고 이제 자비가 질문을 할 차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교재에 보면 경건, 신중히 질문한 것을 18장, 챕터 18로 묶어 놨어요. 그죠? 챕터 18로 묶고 그 챕터 18의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라는 처녀의 질문을 뼈아픈 질문들, 그렇게 해서 19장으로 타이틀을 달아놨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론 이 원문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빨간 교재, 두란노에서 번역되어진 이 빨간 교재에 보면 이런 구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교재는 이 성경 공부를 위한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이 교육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를 해설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교재가 왜 이렇게 구분되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18장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18장은 우리가 보라색 박스도 살피겠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라색 박스를 살펴봤잖아요. 자, 보라색 박스 한번 다시 볼게요. 18장 맨 앞에 보면 보라색 박스 해서 거기 보니까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진정성, 거기에다 밑줄, 그리고 주의 성찬에 합당한지, 거기에 또 밑줄, 동그라미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과 신중이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 경건과 신중이 행하는 질문은 무엇에 맞춰져 있어요?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과 주의 성찬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일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체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서. 자, 19장의 보라색 박스를 보세요. 19장에 보면 뼈아픈 질문들, 거기 보라색 박스에 보니까 거기도 또 비슷한 말이 나오죠. 믿음의 진정성, 거기도 밑줄. 그 다음 가정생활을 통해 확인,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이 자비의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우리 앞에서 지금 경건, 신중히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이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같은데, 여기서는 무엇이 포인트예요? 가정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의 성찬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경건과 신중히 책임을 졌고, 자비는 가정생활을 체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게 좀 나뉘어져 있다. 이것을 챕터를 분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점까지만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 이 이야기, 이 질문을 살피면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하면 더 분명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질문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믿음의 방향을 정했다라면 결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 없게 하시옵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늘 믿음의 전진을 결단하고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멸망의 도시를 향하였던 변덕쟁이, 고집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온산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손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례의 여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엎드리옵나이다. 아멘.